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성령과 하나 된 사람, 한 세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오이코스, 나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본문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중에 세 개의 인간관계를 열거합니다. 그게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여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식이여, 주인과 종이여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남편과 아내여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는 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라. 누가 누구를 귀히 여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듯이 남편을 귀히 여겨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두셨어요?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게 해두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두셨다고요. 진짜 아내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흠이 없게 해라, 티가 없게 해라, 주름이 없게 해라. 한마디로 상처가 없이 해라.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줘라.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게 찐사랑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찐사랑꾼 되세요? 아멘 하세요. 이제 오늘은 부부 관계에 이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향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먼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네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할게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두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라 됐지 않았어요. 1절 다시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 안에서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 순종이 곧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아니 뭐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 순종의 문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자식된 도리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부모 순종하는 게 사람의 도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을 사람의 도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느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덜 된 사람,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이 정도에서 그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순종을 윤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모 순종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부모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할 땐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부모 순종을 안 하면 곧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 주 안에서예요. 부모 순종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부모 순종 주 안에서 하라, 이 주 안에서에 담기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의 기준이 주 안에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모든 걸 다 순종해야 될까요? 가끔은 이상한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 가끔 그런 질문 예전에 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부모에게 다 순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래요, 예수 믿지 말래요. 자, 이런 말에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기준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도둑질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식들에게, 딸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이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도둑질해라, 매춘해라,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의 권위가 너무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드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부모가 살아온 세월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아버지,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옛날하고 세상이 똑같은 줄 아세요? 다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이런 자식들 있죠. 사실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면 자식하고 부모 사이가 멀어져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권위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의 권위가 너무 없으면 자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세대, 그때는 어땠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은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아버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예수님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에는 쌀이 없어도 보리밥 먹고 살아도 목사님 신방 오시면 쌀밥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쌀밥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목사님은 아무 때라도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요즘 목사들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못하죠.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목사의 권위를 많이 존중해 주시면,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께는 정말 제가 감사할 정도로 우리 목사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목사들의 권위를 예전만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말에 토를 달기도 하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대놓고 내가 목사님하고 뜻은 같지 않습니다만 그냥 목사님이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목사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목사의 권위가 예전엔 많이 존중되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성도들, 옛날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르신 때보다 지금 신앙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훨씬 떨어졌어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성도들의 신앙도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의 권위가 존중될 때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 떠나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했어요. 근데 목사의 권위가 더 이상 옛날만큼 존중되지 않으면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와 이걸 취사 선택해서 골라, 막 아이들이 편식하듯이 그렇게 골라 들을 때와 신앙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질수록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는 게 자연적입니다. 이걸 가정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말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와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천지차이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안 들어요. 물론 이 시대에 아버지와 자식, 엄마와 자식 친구처럼 지내요. 저는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부럽다고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친구처럼 지내고 친하게 된 걸 차원을 넘어서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 아버지들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아버지가 쑤셔 드시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밥 먹었다 난리 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버지 밥 따로 떠나서 뚜껑까지 덮어서 아랫목에 묻어놨었어요. 그때는 뭐 보온밥도 없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반찬 맛있는 거 먹으려면 애들 먹는 거 왜 손을 대냐고, 모자라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애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고 교회 가요. 가기 싫어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교회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놀러가, 예배 드리고 가. 알았어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너 11조부터 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교회 가서 봉사도 해. 알았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혼날까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믿음도 성장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경험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얘 교회 안 가니? 아 됐어, 맨날 그 재미도 없는 교회 맨날 가라고 그래. 엄마 나가. 저기 엄마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엄마가 힘들게 본 돈 왜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러고 자식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 저는 엄청 똑똑한 척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 부모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효도하면 복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 교육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게 된다. 신앙교육.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야.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다.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어서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네가 장차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할게요. 아비들아. 왜 엄마는 없어요? 어머니들 기분 나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어서 엄마들아는 없고 아비들아만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온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가족들, 자녀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을 아버지는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발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에요, 그 착고를 채워서 온종일 밭에서 일시킬 수도 있었고요, 더 말을 안 듣면 이놈의 자식 다른 데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로마 시대의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마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모든 것이 아버지 손아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비드라라고 한 거예요. 엄마에게는 자식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는 많이 다르지요. 지금은 자녀 양육의 상당 부분을 엄마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비드라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들아,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들아, 부모들아 어떻게 해라. 자식아 어떻게 해라, 두 가지 얘기했듯이 부모들아에도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부모를 향한 권면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일단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자식을 마음대로 벌줄 수 있고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심지어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식의 생타 여사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어요. 자식의 기분 따위는 상관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네요.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랍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다시 로마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정말 끔찍한 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준 권한, 그게 뭐냐면 신생아 자녀 거부 제도였어요. 뭐라고요? 신생아 자녀 거부 제도. 내 자식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권리가 아버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아이를 탁 안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버려집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던 제도였어요. 그러면 퀴즈, 어떤 아이들이 버려졌을까요? 딸이 버려졌을까요? 딸이 버려졌을까요? 보통 딸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여성분들 요즘 좋은 시대에 태어나 계신 거예요. 딸들이 버려졌어요. 또 누가 버려졌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 아이들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장애 있는 아이들. 그 누구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버지의 거부로 인해서 그냥 낳자마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아 전문 매매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사창가에, 장애 있는 아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도 모르고 사창가에서 또 노예로 길러져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나는 이 속에서 부모도 모른 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해졌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겠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을 아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매체에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태어나자마자 딸이었는데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파양이 된 거예요. 입양되었다가 파양되는 일을 2번이나 겪습니다. 이 어린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보육원을 나왔는데 외롭게 자랐잖아요. 사랑에 배고프잖아요. 이상한 놈을 만난 거예요. 잘해주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여성분이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키울 수가 있어요. 집도 없는 사람.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사는 곳이 의정부였는데 그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제도가 의정부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조그만 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감사하게 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에서 알바 자리를 하나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수입이 변변치 않은 게, 관리비를 못 내서 1년 동안을 전기가 끊긴 채로 살아왔대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상처 이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부모 없이 그 상처 속에서 자랐는데 내 아이만큼은 그 상처 안 받고 자라게 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이 집안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엄마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뒤에서 불길이 막 솟구칠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3분의 2 화상을 입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녀의 나이 22살. 부검을 하는데 부검을 한 분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뒤에는 다 타고 그래도 얼굴은 안 탔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보니까 눈물 자국이 말라 비틀어져 있더래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도 부모에게 버려져서 부모 없이 이 상처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아이도 그런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게 그 지옥 같은 상처 누가 줬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부모입니다.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 오늘 본문 노엽게 하지 말라가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따라할게요. 내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라, 그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내 소유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유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식들은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되고 마음대로 혼내도 되고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길 때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길 때 부모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내 분신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야, 엄마는 인류대학 못 갔는데 너는 꼭 가야 돼. 엄마끔 이루어져야 돼. 아빠는 의사가 못 됐지만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자신의 꿈을 주입시켜요. 그리고 이 아이, 한참 뛰어놀 아이, 학원 7개, 8개 보내는 거예요. 많게는 10개를 넘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한참 뛰어놀 아이에게 자유시간 하루에 30분도 안 줘. 공부해. 대학 가야지. 의사 돼야지.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성적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야 너? 이래가지고 그 학교 갈 수 있겠어? 네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내가 네 꿈 이루어주려고 임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너 학원 10개 보내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니? 엄마가 엄마 좋으라고 그러니?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 속을까요? 절대 안 속아요. 어렸을 때나 속지. 나이 먹으면 내가 이용당했구나. 우리 엄마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엄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내 꿈을 주입시키면서 너 그 학교 가야 돼? 너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죠,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 꽃 같은 애들이 세상 살기 싫다고 그러지. 초등학생들, 중학생. 걔가 왜 세상 살기 싫겠어? 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을 꾼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심어준 꿈대로 사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면서 내 분신으로 키워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심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라. 너의 소유물로 대하지 말고, 너의 분신으로 사랑하게 하지 말고, 그 아이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해라. 네 꿈을,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라.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 담긴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 이어서 부모에게 하는 권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양육하라. 양육하래요, 자녀를.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하래요?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래요. 왜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래요. 내 가치관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래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아이의 진짜 신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진짜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세요? 그 아이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그 아이 진짜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진짜 그 아이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나 그 아이가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물 1호라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격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물 1호라고? 나 같은 게 우리 하나님 보물 1호임을 믿으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 보물 1호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 애를, 내 보물 같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찾으시다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유목사야, 내 보물 1호란다. 네가 내 대신 이 아이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좀 사랑해다오. 이 아이 네가 내 말씀으로 좀 양육해다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나 여호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이 아이 좀 양육해다오 하고 하나님 보물 1호를 저한테 셋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제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야단친 기준이 뭐예요? 내 말 안 들어서. 내 말 안 들었는데 왜 혼나야 돼? 내가 뭐라고? 내 말 안 들었다고 혼냈어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저는요, 제 사상을 주입했어요. 어려서부터 제 가치관으로 세뇌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분노하고 화내고, 너 이놈의 새끼, 이게 뭐야?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 자식들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보물 1호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보물 1호를 맡아 키웠는데 충분히 이 아이를 사랑해 주었나? 이 아이를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본보기가 되어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자식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준 대로 사는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지도를 했어도 결국 내가 보여준 대로 사는구나 하는 걸 그 녀석들이 크고 나서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준 대로 살아요. 교회 보내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30분도 안 되는 시간 성경 공부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우리 아빠 엄마들이 보여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분의 보물 1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그 아이들의 귀에 어떤 말씀 들려주셨나요? 그 아이들의 눈에 어떤 모습 담아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부모이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부모님으로 주신 분이에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자녀로 맡겨주신 아이들이에요.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공경할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잘 양육해 줄 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더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두신 특별한 인연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부라고 하는 인연,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인연,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행복동산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다시 한번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